누가복음 5장 5. 제자를 부르고 병자를 고치심. 깊은 데에 그물 들이오고 고기를 잡아라.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 깃던 시몬은 예수 말씀대로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네. 예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들. 5장 1절에서 11절, 마 4장 18절에서 22절, 막 1장 16절에서 20절.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 하루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를 향해 설교를 하셨다. 게네사렛 호수는 디베랴 바다로도 일컬어지는 갈릴리 바다를 가리킨다. 게네사렛이란 말은 구약 성경의 긴네렛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비옥한 평야지대를 가리킨다. 이곳을 에워싸고 있는 계곡들은 비옥한 충적토로 접혀 있어 따뜻한 날씨와 풍부한 물로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야채 등의 농작물 재배에 아주 적합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의 초기 전도 사역의 중심지였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둘러 에워싼 채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께서 보시니 호숫가에 작은 배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이에 예수께서 그 배들 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고는 그 배를 호숫가에서 조금 떼어놓게 하신 후에 배 위에 앉으셔서 무리를 가르치셨다. 가르침을 다 베푸신 후에 예수께서 그 배의 주인 되는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여보시오, 이제 배를 저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보시오. 그러자 시몬이 약간 귀찮다는 듯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 여기저기에 애써 그물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바다에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들이 번식하고 있었다. 요단강 수원지로부터 호수를 거쳐 흘러내려온 맑은 물과 갈릴리 바다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가 고기들의 번식에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몬은 밤새 허탕을 친 것이다. 허허, 밤새 고생했었구려. 그렇지만 내 말대로 한번 해보시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제가 깊은 데로 나가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예수의 말대로 시몬이 배를 저어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졌다. 믿져도 그만이란 식으로 그물을 획 던진 후에 무심코 다시 건져 올리려 했다. 그런데 그물을 건져 올릴 수가 없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물이 무거워 시몬 혼자의 힘으로는 물 밖으로 건져 올릴 수가 없었다. 얼핏 보니 그물 안에는 펄떡이는 고기들의 하얀 뱃살로 가득 찼다. 그렇다. 굵직한 고기들로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던 것이다. 기적이었다. 다른 많은 기적들처럼 이 기적도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기적을 통해 자신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이 기적은 어부들에게는 가슴에 깊숙이 와닿는 실제적인 기적이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어부들에게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고기를 잡은 이 기적은 장차 그들의 전도사역이 어떠할 것인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여보게들, 이리 와서 나를 좀 도와주게. 그물을 무거워서 건져 올릴 수가 없다니. 어서들 이리 오게. 시몬은 크게 흥분하여 벌겋게 상비된 표정으로 다른 배에 탄 동료들에게 큰 소리를 쳐서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동료들이 얼른 배를 저어 다가와서는 서로 힘을 합쳐 끙끙대며 그물을 물 밖으로 건져 올렸다. 그물 안에서 수많은 고기들이 펄떡거렸다. 그런 고기들을 그물 밖으로 끄집어내니 두 배가 고기들로 가득 찼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다. 이 같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시몬이 뭔가를 번쩍 깨달은 듯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다. 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죄 많은 사람입니다. 이때 시몬의 동료로서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크게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세 사람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기적 앞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였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오. 그러니 나를 따르시오.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시몬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다. 그러자 시몬을 비롯하여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들 세 사람은 자신들의 배를 호숫가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후로 이들 세 사람은 예수님의 주요 제자들이 되어 예수께 많은 가르침을 받은 뒤 아주 유능한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된다. 천국 복음을 널리 전하여 무수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전도자들이 된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심. 5장 12절에서 16절, 막 8장 1절에서 4절, 막 1장 40절에서 45절. 하루는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온몸이 나병으로 문드러진 사람을 보셨다.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나병은 천형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격리된 곳에서 따로 살아가야 했다. 또한 스스로를 가리켜 자신은 부정한 자라고 소리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다. 그만큼 가련한 자였다. 그러니 얼마나 자신의 병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 오 주님, 이 몸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부드럽게 만지시며 말씀하신다. 사실 율법은 나병 환자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신 메시아 예수께서는 친히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어루만짐으로써 병들고 연약한 자에게 대한 자신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하다. 지금 내가 원하노니 당신은 깨끗하게 되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나병 환자의 병이 즉시 치유되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된 자신의 몸을 신기한 듯 이리저리 만지며 큰 기쁨에 겨워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 자를 흐뭇하게 보시며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이시오. 그런 뒤에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당신이 깨끗하게 된 사실을 확증하도록 하시오. 유대인 사회에서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로 가서 자신의 나은 몸을 보여야 했다. 그런 까닭은 모세율법의 규정에 따라 제사장을 통해 부정함을 씻는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이때 제사장은 규정된 여러 의식을 치름으로써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런 뒤에는 치유받은 그 나병 환자를 위해 모세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치유 이적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에 주목하기보다는 병을 고치는 기적만을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들 알았는지 그 나병 환자의 치유 소식은 금세 널리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전해 듣고는 자기들의 병도 고침받기 위해 떼를 지어 예수께로 몰려들었다. 사정이 이러했기에 예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전도사역 가운데서도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다.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심. 5장 17절에서 26절, 막 5장 1절에서 8절, 막 2장 1절에서 12절. 이날도 예수께서는 평소처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며 부지런히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는 갈릴리 지방과 유대 땅의 여러 동네와 멀리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예수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예수에 관한 소문이 나날이 널리 퍼지고 예수의 대중적인 인기가 날로 높아져 가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연히 경계심이 생겼다. 그들은 예수를 문외한 취급했다. 근본을 알 수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의 한 사내가 오랜 전통과 권위를 지닌 자신들의 종교적 영역에 감히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날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은 힘있게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뭇 사람들의 병을 능히 고치셨다. 그때 몇몇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운 채로 데려와서는 예수께 그 사람을 보이려 했다. 아, 사람이 너무 많아 아무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겠다. 여보게들 지붕으로 올라가 거기서 아래로 내리도록 하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맨 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도저히 그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의 기와를 벗겨내고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지붕에서 곧바로 방 안으로 침상을 달아내릴 수 있었을까?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를 살펴볼 때 지붕에 구멍을 뚫어 침상을 달아내리는 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가옥 지붕은 바깥쪽으로 난 계단을 통해 쉽게 오를 수 있었다. 지붕은 평평한 형태였는데 보통 나무 들보를 골조 삼아 지프로 엮어 그 위에 놓고 흙으로 채웠다. 또는 들보 위에 기와를 놓고 집과 흙으로 덮기도 했다. 따라서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바깥 계단을 통해 지붕에 오른 다음 흙과 집과 판자 등을 뜯어내어 커다란 구멍을 낸 후에 드러난 들보 사이로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던 것이다. 놀랍게도 지붕을 통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인 채 내려오자 예수께서는 그런 행위를 한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아,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이 말을 듣고 예수님 근처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아주 불쾌하다는 듯 서로 수근거린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저렇게 함부로 하다니. 저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감히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맞소, 저 사람이 참남한 말을 하였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행세하다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벌겋게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수군대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왜 그런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소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시오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말하기가 더 쉽겠소? 과연 어느 쪽이 더 쉬운가? 죄 용서의 능력과 병 고침의 사역 중에서 무엇이 더 쉬운가? 얼핏 보기엔 죄 용서를 받았다란 말이 말하기엔 더 쉽게 보일 수 있다. 그것은 외적 증거가 요구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외적 증거가 분명히 요구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어렵게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죄 용서를 베푸는 일이 한층 더 어렵다. 왜냐하면 병 고침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죄 용서를 베푸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둘 중 어느 쪽이 더 쉬운가를 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둘 다 능히 행할 수 있는 신적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진다. 보시오, 당신들은 인자가 땅 위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오.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소.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침상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향해 힘있게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일어나 당신이 누워있던 침상을 들고 당신 집으로 가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다. 언제 아팠느냐는 하는 듯 건강한 몸이 되어 지금껏 누워있던 자기 침상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한다. 와,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굉장한 일을 보았다. 예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심. 5장 27절에서 32절, 막 9장 9절에서 13절, 막 2장 13절에서 17절. 그 어느 날 예수께서 마을을 떠나오시다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레위는 본명이었고 회심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로는 마태로 불렸다. 그는 가버나움에 있던 로마 세관의 직원이었다. 당시 가버나움은 로마 군대가 상주해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는데 북쪽으로는 수리아 지방으로 남쪽으로는 유대와 이집트 지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그런 환경으로 인해 그곳에는 오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통관세를 징수하기 위해 로마의 세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잠시 레위를 주의 깊게 보시고는 그를 향해 말씀하신다. 자, 일어나 나를 따르시오. 레위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이로 볼 때 레위는 평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이때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말하자면 세관 동료들과 작별하는 송별 잔치이자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기뻐하는 기념 잔치였다. 레위가 베푼 잔치에는 레위의 동료들인 세리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다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웃고 떠들며 즐겁게 먹고 마셨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한다. 예수님도 들으라는 소리다. 당신들은 부끄럽지 않소? 어찌하여 세리들이나 죄인들과 어울려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오? 세리들은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에 경멸과 미움을 받던 계층이었다. 게다가 세리들 가운데는 지정된 액수의 세금만 로마 정부에 지불하고 그 외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종종 과잉 징수를 하던 자들이 많았다. 따라서 그런 세리들과 어울리게 되면 똑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간주되어 비난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의 비난을 듣고 제자들이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때 예수께서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모두 들으시오.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하지 않소. 그러나 병든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한 법이오.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소. 건강한 사람이란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과 같은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을 가리킨다.
반면 병든 사람이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는 비천하고 겸손한 자들을 가리킨다. 참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영혼이 병든 죄인들을 치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금식에 대해 예수께 질문함. 5장 33절에서 39절, 막 9장 14절에서 17절, 막 2장 18절에서 22절. 레위가 베푼 잔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실 때 사람들이 예수께 묻는다.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역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 마시기만 합니까?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4차례 공적인 금식일이 있었다.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그리고 유다 총독 그다랴가 살해된 날. 이 외에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온 날. 그 밖에도 예수님 시대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수시로 금식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대답하신다. 허허, 나의 제자들이 먹고 마시기만 하고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요? 당신들은 결혼잔치에 참석한 신랑의 친구들에게 금식을 시킬 수 있소? 하지만 머지않아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엔 그들도 기꺼이 금식할 것이요.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랑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며 신랑을 빼앗길 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날을 가리킨다. 그리고 결혼잔치는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베푸시는 천국복음의 향연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인즉 금식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먹고 마셔야 할 때도 있음을 가르친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의식이나 관습에 얽매여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에서 1,000조각을 베어내는 사람은 없소. 그러면 새 옷이 못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낡은 옷에도 새로운 1,000조각이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소.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다 쏟아지고 부대까지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가야 하는 법이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의 낡은 전통이나 율법주의를 가리키고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께서 베푸시는 천국 복음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말씀인 즉슨 새 포도주의 강렬한 발효석처럼 힘찬 생명력이 있는 복음을 마치 낡은 가죽 부대 같은 유대인들의 캐캐 묵은 전통이나 율법주의의 틀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정말 그렇다. 당시 가죽 부대는 액체를 담는 병이었다. 동물 가죽을 재료 삼아 기워져 유연성 있는 가방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처음 만들어진 새 가죽 부대는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았지만 오래되고 낡으면 순축성이 떨어져 쉽게 터졌다. 새 포도주는 발효 과정에서 가스를 내뿜고 팽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도 늘어나야만 했다. 그러나 이때 신축성 없는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발효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마무리 지으신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소. 그들은 으레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것을 거들떠보지도 않소. 낡은 전통이나 율법주의의 맛에 깃들여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천국복음이란 아주 달고도 오묘한 새 포도주를 마시려 들지 않고 그것을 무조건 거절하고 배척하면서 자신들의 낡은 것, 곧 대대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나 관습,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만 좋다고 주장한다는 뜻이다. 참으로 놀랍고도 생명력 넘치는 복음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신 말씀이다. 누가복음 6장 6. 안식일의 의미와 12사도.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 맺네. 내 말대로 실천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으리라. 안식일의 주인 6장 1절에서 5절, 마 12장 1절에서 8절, 막 2장 23절에서 28절. 어느 안식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배가 고팠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익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다. 이 같은 제자들의 행위는 율법에서 허락된 정당한 행위였다. 모세율법은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었다. 만일 배가 고프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낫으로 이웃의 곡식을 베어가서는 안 됩니다. 신 23장 25절. 때마침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된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제자들에게 따져 묻는다. 아니,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다니.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요?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세부 규정을 어긴 것이다. 모세율법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사소한 율법주의로 규정해 놓았다. 그들은 안식일에 소량의 곡물을 꺾는 것과 그것을 손으로 비비는 행위를 추수와 타작의 행위로 간주하고 안식일을 어기는 죄로 규정해 놓았다. 본래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된 날로 만드셨지만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짐으로 바꾸어 버렸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규정을 여기자 딱 좋은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따지고 드는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예수께서 대답하신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다윗과 그의 부자들이 시장했을 때 행한 일들을 아직도 읽어보지 못하였소? 그때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가져다가 먹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소. 그랬다. 구약시대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 왕의 무고한 핍박을 피해 급히 도망하느라 몹시 배가 고팠다. 그런 때에 그들은 높당의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성막에 비치된 진설병을 먹었다. 진설병은 성막 내 성소에 있는 상위에 차려놓은 12개의 빵을 말하는데 매 안식일마다 새 빵으로 교체해야 했다. 율법에 따르면 이때 거두어들인 빵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때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진설병을 먹고도 죽지 않았다. 이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 규정이나 문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과 긍휼과 공의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다윗의 예를 들어 답변하신 뒤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신다. 보시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오. 앞서 마가는 자신이 쓴 책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의 사소한 규례에 집착하는 탓에 안식일의 더 깊고 소중한 핵심 진리를 보지 못했다. 이에 예수님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된 자의 자격과 권위로서 무엇이 안식일의 진정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명히 일깨워 주셨다. 예수께서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심. 6장 6절에서 11절, 마 12장 9절에서 14절, 막 3장 1절에서 6절. 또 다른 안식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고 계실 때였다. 그 자리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랄 때에 오른손의 성장이 중지되어 근육이 위축된 자다. 호시탐탐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혈안이 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 그들은 예수가 과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인지 가까이서 핏발선 눈으로 줄곧 지켜보고 있었다. 암울하고 절망적인 세월을 보냈을 동족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불순한 의도와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자, 일어나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 사람은 기대에 가득 찬 들뜬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뒤 앞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 선다. 그러자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소.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소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소? 그러니까 정답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러하기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혹감에 얼떨떨하여 뭐라고 얼른 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둘러보신 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자, 이제 당신의 손을 쭉 펴보시오. 네? 내 손이 퍼진다. 오랜 세월 동안 오그라져 있던 그 사람의 오른손이 거짓말처럼 쭉 펴졌다. 고침받은 사내는 물론이고 회당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온통 흥분으로 들떴다.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눈앞에서 펼쳐진 기적은 놀랍고도 신기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기는커녕 크게 성을 냈다. 예수에게 시비 걸려고 작정한 자신들의 처지가 아주 초라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예 예수를 죽일 방법을 서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심. 6장 12절에서 19절, 마 10장 1절에서 4절, 막 3장 13절에서 19절. 어느 날 저녁 무렵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홀로 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셨다. 날이 밝자 제자들에게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두 부르신 후에 그들 가운데서 12명을 사도로 세우셨다. 이때 예수께서 세우신 12 사도는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이며 요한의 형인 야고보, 역시 세베대의 아들이며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사도와 관련해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식민지 통치를 당하던 시절이었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이끌던 주요 종교 집단으로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이 있었고, 로마의 통치에 저항하는 주요 정치 집단으로는 셀로파와 시카리파 등이 있었다. 여기서 셀로파는 열심당이란 뜻이고 헬라어로는 카나나이오스이며 아람어로는 카나나다. 시카리파는 단검을 지닌 자들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 시카리우스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자객을 의미한다. 12 사도 중 10번째 소개된 시몬은 셀로파에 속한 열심당원이었고 12번째에 소개된 유다는 시카리파에 속한 인물이었다. 유다 앞에 표기된 가룟이란 한글식 단어는 지역 이름이 아니라 셀로처럼 정치적 당파 이름으로 시카리에서 비롯된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을 따로 뽑아 사도로 세우셨다. 제자와 사도는 차이가 있다. 제자는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자이고 사도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는 자다. 따라서 이때 제자들 중 특별히 선택받은 12명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특별히 사명을 받은 위임받은 사도들이다. 훗날 그들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초대교회를 이끈 지도자들이 되었다. 12 사도를 세우신 뒤 예수께서 12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다가 예수님 일행을 둘러쌌다. 그들은 유대 전역과 예루살렘 그리고 해안 지방인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거나 병을 고치려고 몰려온 사람들이었다. 자자 모두 질서를 지켜주시고 한 사람씩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수께서는 자신에게로 몰려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사람들의 질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들까지도 말끔히 고쳐주셨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더 만지려고 야단이었다.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흘러나와 자신들을 모두 낫게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복과 화의 교훈을 베푸심 6장 20절에서 26절, 마 5장 1절에서 12절. 하루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시고는 입을 열어 그들을 향해 가르침을 베푸신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천국 복음의 가르침이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굶주린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슬퍼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기뻐하며 웃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신선하고 놀라운 가르침에 무리들은 귀를 쫑긋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현실적인 삶에 있어 실제로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 말씀은 이어진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서 미움받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다면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거든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장차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옛적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런 일을 모두 당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히 획기적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존의 가치체계를 뒤엎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뒤틀린 것을 올바로 세우신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더욱 크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당대의 잘못된 정통적인 개념을 깨트린 것이다. 예수님은 물질적인 것들을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셨다. 또한 현재의 빈부 상태가 하나님의 복이나 저주의 표시가 아님을 강조하셨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가난, 슬픈, 핍박 등이 저주나 고통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욱 유익할 수도 있음을 일깨워 주셨다. 그런 상태의 놓인 자들이 더욱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된다. 그러나 부유한 자들은 화가 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온갖 복을 다 누렸기 때문이다. 배부른 자들은 화가 있다. 머저나 굶주리게 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웃고 있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
장차 슬퍼하며 통곡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자들은 화가 있다. 예전부터 거짓 선지자들도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다. 바로 직전에 베푸신 가르침, 곧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슬퍼하는 자들, 미움받고 배척을 당하는 자들이 복되다고 하신 말씀에 대비되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가르침의 교훈도 같다. 영적 차원에서 고려해 볼 때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송받는 자들은 스스로 교만하여 자칫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다. 따라서 그들의 자랑거리가 결국엔 화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이다.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송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나 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퍼하고 미움받고 배척당하는 것 자체가 옳은 것이거나 복이 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자신이 처한 상태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인 것이다. 결론은 이것이다.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를 신뢰하면 화를 입게 된다. 원수를 사랑하라. 6장 27절에서 36절, 마 5장 38절에서 48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에 새겨 듣도록 하여라.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훗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심으로써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 몸소 실천하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다. 가르침은 이어진다. 만일 누가 너의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까지도 돌려대고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도 주어라. 또 너에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누가 너 것을 가져가려든 도로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랍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르침과는 확연히 달랐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시민된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윤리를 가르치신 것이다. 그것은 비폭력이요, 배려요, 베품이요, 솔선수범이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느냐?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느냐?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돈을 구워준다면 그게 무슨 칭찬거리가 되겠느냐? 악한 사람들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돈을 구워주지 않느냐? 하늘나라의 시민된 백성들 곧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백성들 곧 믿지 않는 자들의 보편적인 윤리의식보다 한층 고상하고 탁월해야 된다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통상 행하는 윤리적 선행 이상의 더욱 선하고 착한 행실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속 귀를 기울여 보자.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도 선한 일을 행하여라. 또 빌리고자 하는 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구워주어라.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보상이 클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아니더냐? 이처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늘나라의 시민된 백성들 곧 믿는 자들은 행함과 실천의 기준을 땅 위의 세상 사람들에게 두어선 안 되고 하늘나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따라서 믿는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선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그렇게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말고 모든 이들에게 선과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된 높고 고상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6장 37절에서 42절, 마 7장 1절에서 5절. 너희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또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너희는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합당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 도리어 믿는 자들은 진리와 거짓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건전한 판단력을 강력히 요청받는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습관적이고 냉소적인 비난의 성향을 지적하신 것으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흠을 찾아내어 헐뜯고 비난하며 심판하려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정죄하지 말라는 말인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여 그의 죄값을 매기고 심판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사람에 대한 이 같은 정죄는 오직 절대무호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이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어진다. 너희가 남에게 먼저 주면 너희는 그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이다. 다시 받되 꾹꾹 눌러 담아서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받을 것이다. 이처럼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대로 그렇게 너희가 되돌려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곤궁을 헤아려 먼저 베풀고 공급해주는 자들이 되라는 가르침이다. 또한 이웃에게 어떻게 해주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는 교훈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서슴없이 주고 베푸는 사람은 장차 후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차고 넘치도록 되돌려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어진다. 이번에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해 보아라.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또 제자가 어떻게 선생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느냐? 기껏 제자가 온전히 다 배우고 나더라도 선생과 같은 지경에 이를 뿐이다. 여기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눈먼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당시 사람들을 율법주의로 인도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눈먼 사람의 인도함을 받는 눈먼 사람은 그런 눈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반 사람들을 가리킨다. 결국 잘못된 인도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라는 말이다. 설령 기껏 인도함을 받는 제자가 인도하는 선생의 가르침을 온전히 다 배우더라도 잘못된 구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짓된 율법주의의 틀에 속박당하고 말 것이라는 교훈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어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어라. 그래야만 너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티는 큰 통나무를 썰 때 생기는 톱밥 속의 작은 알맹이를 가리키고, 들보는 큰 통나무를 가리킨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여기서 티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사소한 흠을 가리키고, 들보는 대의나 진리를 손상시키는 크나큰 허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들보를 가진 사람이 티가 있는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선적인 행동이며 어불성설이라는 가르침이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6장 43절에서 45절, 마 7장 15절에서 20절. 보아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란 없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무화과를 가시나무에서 얻을 수 없고 포도를 가시덤불에서 딸 수 없지 않느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 제자들은 저절로 고개를 끄덕인다. 가르침은 이어진다. 이처럼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으로부터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들이 마음속에 숨어 있어서 자연스레 악한 행동을 한다. 이와 같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법이다. 이 비유에서 좋은 나무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좋은 열매는 각종 선하고 은혜로운 성령의 열매를 가리킨다. 또한 나쁜 나무는 사탄과 이 세상에 속한 불신자를, 나쁜 열매는 각종 악하고 타락한 죄의 열매를 가리킨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신자들을 결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부적인 경우가 아니라 넓은 의미를 지닌 것이다. 즉 예수님은 한 사람의 전체적인 삶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한 사람의 기본적이고 전체적인 인격은 그에 따라 좋거나 나쁜 열매를 산출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본성을 조자 그들의 악한 성품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 그들의 선한 성품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라. 6장 46절에서 49절, 마 7장 24절에서 47절. 너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들을 실천하지 않느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튼튼히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하면 큰 홍수가 나서 세찬 물살이 들이치더라도 그 집은 무너질 염려가 전혀 없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렇게 하면 큰 홍수가 나서 세찬 물살이 들이치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 순식간에 폭삭 가라앉고 말 것이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리고 큰 홍수와 세찬 물살은 세상의 환난, 시련, 시험 등을 가리킨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인생에 세상의 홍수와 풍파가 들이칠 때 누가 그것을 견디며 꿋꿋하게 버틸 수 있고 누가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져 내리겠는가?